우리는 어제 에스겔 17장을 통해서 두 독수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이 두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과 애굽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바빌론, 그 앞에서 마땅히 겸손을 찾아야 했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남유다는 애굽에게 다시 손을 내밀므로 말미암아 나라가 더 추레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비굴해지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자는 마땅히 주존심을 가져야 되죠.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주존심 말이에요. 근데 이제 헛된 자존심이 자존감이 아닙니다. 교만이죠. 내가 딴 건 해도 욕은 못하겠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못하겠어요. 그런 예가 종종 있죠.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제가 용서 못하겠어요. 그런 거 말이에요. 아마 남유다 백성들도 그런 생각 갖지 않았을까요? 딴 건 몰라도 바벨로니아를 써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그건 안 되겠어요. 딴 건데도 그건 안 되겠어요. 그래 놓고서 애굽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번 반복되지만 공정하지 않은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아니냐? 주님이 우리에게 되물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쾌해 보이지 않는 방법일 수 있어요. 야, 꼭 이래야만 되는가? 이것밖에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더욱더 험하게 다루실 수도 있었는데 나를 존중하시어 이 방법, 최선의 방법을 허락하신 것이니 낮게 엎드려서 감사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8장에 보면은 잘못된 속담 까닭에 주님이 다시는 이제 누구도 그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인용하는 속담이 뭐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신포도를 먹은 아버지의 이가 쉬어야 되는데 아들이 그 피해를 받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발 강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조상들 때문이야. 우리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조상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나님께 벌받을 짓을 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애군을 떨쳐내야 돼. 그런 생각이요. 여러분, 이 생각이요, 성경적인 게 전혀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찾는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말은요, 오늘 본문과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분명한 그 저의는 뭡니까?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주님께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이 이성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각자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할 것이지 다른 이웃, 가족 구원 못할 것이다. 일찍이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조금 나눠줘가지고 내 가족들도 어떻게 덕을 보게 해준다. 그런 거 없어요. 이걸 이제 예전 로마 가톨릭에서는 은혜의 창고, 은혜의 보고, 잉여물을 성인들에게서 받는다 이런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죄인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그 죄인은 주님께 마땅히 심판을 받을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인 옆에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럼 너희도 같이 와.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도마가 고백하죠. 예수님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연루될 수도 없고 될 수도 안 돼요. 이건 아주 단순한 이치죠.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해서 이 남자 저 남자가 다 나의 부인 할 수 없죠.
여러 여자가 한 남자를 향해서 나의 남편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배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1대1로 매칭되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나 네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할 수는 있지만 자동적으로 이 복과 저주가 미쳐지는 게 아닙니다. 3, 4대까지란 말은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지 자동적으로 뭐 믿었어도 구원 취소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죄의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예가 나왔지만 경건한 부모가 있어요. 근데 자동적으로 그 아이들이 다 경건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노력을 하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는 참 기이한 것이고 성령이면 자유롭게 일하세요. 여러분 J.C. 라일 아세요? 라일 주교. 정말 성공의 복음주의자로서 스펄전과 동시대를 사셨죠. 그분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처럼 경건하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았어요. 이른바 고등 비평에 사로잡혀서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같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라일 주교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투레틴 아시죠? 17세기 이 정통주의 개신교의 이 최고봉에 서 있는 프란시스 투레틴 또는 투레티누스, 그 아들도 아버지만큼 경건하지 못했어요. 박윤수 목사님 큰아들 아세요? 이런 예를 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자동적으로 저 사람은 경건한 조상을 두고 있으니까 후손도 자동적으로 경건할 거야. 환경이 좋을 뿐, 좀 유리할 뿐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내가 고백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이런 거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예수 하나도 안 믿고 조상들 다 범죄자고 그러니 나도 당연히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죽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의 과거는 예수 안에서 다 씻겨가니까 내가 믿으면 과거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아유, 참 우리도 지질이 복이 없지. 못난 조상 만나가지고 이 험한 꼴을 당하는구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좀 익숙한 변명 같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게 그 인구 분포로 따지면은 종교적 이 리서치를 하면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예요. 그 뭐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불교도들이 많지만 자기를 불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참 대단하죠, 이게. 조선시대에 또 그 이전부터도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무속신앙이 사람들을 뒤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가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 찾아갔겠죠? 뭐라 그래요? 조상들이 떨쳐내지 못한 애군이 있어. 그래서 굿을 하든 부적을 사든 어떻게든 이걸 달래서 없애야 돼. 그럼 사람들이 끄덕끄덕합니다. 신기하죠? 문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끄덕끄덕하면서 복채를 쥐어주고 하라는 대로 합니다. 정성을 바쳐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해요. 지금 내 아이들이 아픈 것과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이런 게 조상들의 죄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인의 실상이에요. 그렇구나. 이제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따져 묻지 않으세요. 천한 피가 흐르는 이 죄인아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주님 우리를 보세요. 우리 신앙 고백을 보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다 소용없어. 어차피 다 엎질러진 물이야. 우린 글렀어. 안 돼. 하나님은 우리 버렸어.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해를 보는 거지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태도가 얼마나 불경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무지, 또한 자기의 입으로 주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앞에서 무릎 꿇고 기다리면서 눈물로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극랄한 짓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런 속담을 이용하는 사람이 무슨 살인이나 간통 저지른 거 아니죠. 도둑질하는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그들이 흘려보내는 이런 속담들은 또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니까 얼마나 파급력이 있어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파급하는 것이 얼마나 신선모도이고 그분께 벌받을 일인지 아시겠어요? 행동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전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1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에 대한 그릇된 하나님 성품에 대한 개념만 퍼뜨릴 뿐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말하죠. 9장 20절에 보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 지은 사람에게 나를 왜 이리 만들었느냐? 그죠? 그릇이 토기장이 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따지는 거. 그러면 토기장이가 퍽 깨버리겠죠. 다 쓸 데 있어서 생각해서 만든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일 봐야 합니다. 탕자 보세요. 그 고생하다가 생각해요.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이 훨씬 낫지. 아버지 품꾼보다 내가 지금 더 못한 상황에 있네. 그걸 생각하고는 돌아가요. 고멜, 호사의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생하다가 전 남편이 좋았다. 내가 지금 무슨 고생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냥 속담 인용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대충 넘어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주일에 이 시몬과 넷이 설교 들었잖아요. 시몬은 마술, 눈에 보이는 거, 기적과 이적이 껌뻑껌뻑 넘어가지만 넷이는 이사야를 보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성경 중심으로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제서야 헛된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허투루 나가는 잘못되게 나가려고 작정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보세요. 악인이 자기 악함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들 기뻐하겠느냐. 악인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남으로써 그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정해진 거 없어. 운명이란 거 없어. 너희가 어찌 내 숨겨진 뜻을 알겠느냐. 가장 극악무도한 악인이라도 회개해서 내게 돌아오면 내가 왜 반겨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예정론이든지 신적 작정이라든지 이중 예정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두 손 들었는데 거절당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은 공정하십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공정하지 않은 것은 그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마땅히 죽을 자라 하더라도 그가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죽어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서 죽지 말고 살도록 해라. 살아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주님이 분명히라 그러셔요. 그러므로 헛된 개념을 다 걷어치우십시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기회를 다 선용해서 악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손을 내밉시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죄인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괴랄한 분이 아니셔요. 좋은 분이야. 선한 분이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믿으세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옳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당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은밀한 것을 다 보셨어요. 그 사실 앞에 당당하실 수 있어요? CCTV는 우리의 행한 거 다 찍죠. 블랙박스까지 동원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아니 우리 디바이스, 이 모바일 디바이스까지 사용하면 우리는 다 노출된 사람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봐요. 언제 어디서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을 때에도. 여러분 당당하세요. 주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지금 돌이키세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아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요, 부지런히 성경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집어치우고 다 걷어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유통시킴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나도 이 몸을 주께 바치는데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